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사 선교사였던 빌립 집사. 처음에는 집사였는데 그 다음에는 부흥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전도하고 또 최초의 이방인 결신자를 얻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나라와 대륙으로 진출해서 복음의 개척자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도자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에요. 성경에서 유아기의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독교 공동체에 생긴 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 집사라는 제도가 생기고 임명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생겨진 겁니다. 그건 이제 매일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본토 히브리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면서 생겨진 이 불평으로 인해서 이제 12사도가 그 불평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게 사단의 책략이다라는 것을 알아채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의 이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그 충만한 지도력으로 이제 새로운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구제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제 선택받은 명단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빌립은 6명의 집사와 함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속적인 복지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임명한 이 7 집사의 자격 조건을 보면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관리 업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범한 관리 업무를 감당하기에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굉장히 너무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나 더욱 적합한 것 같은 그런 자격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세속적인 책임을 맡기는 데 있어서조차도 세속적인 자질 이상의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임명된 겁니까? 성실함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어졌고 그런 사람들이 7 집사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교회의 관리 업무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좀 세속적인 일을 맡김에 있어서도 그냥 세속적으로 그래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 되어져서는 교회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일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 그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 바쳐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세속적으로 능력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선전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7 집사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 일에 택함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후의 생애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은 이 통상적인 일인 구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사들을 세웠는데 이 집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스데반은 순교자가 나오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빌립 집사는 복음 전도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했던 이 집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종종 더 큰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부름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빌립, 스데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복음 전도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게 이 복음 전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지를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신 겁니까? 스데반 이후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대박해가 임하니까 겨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조차도요, 인종적인 편견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인종적인 편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고 있는 그때 최초의 이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간 최초의 전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에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전도자. 이 빌립은 대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 당시에 급진적인 이탈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혐오감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멸망시킨 이 북이스라엘을 땅을 이제 어떤 정책을 아수르가 피냐면 이주민 정책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그곳에다가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뭘 가지고 오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주민들인 이방인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손으로 혼혈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혼혈인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들 자신의 모세 오경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의식과 모세의 의식법과 가르침을 이 이방인의 관습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실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방인의 관습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서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망의식이 있었냐면 강력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 때문에 빌립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점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로 생각했고 순수한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전적인 기피 대상이었던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준 유대인은, 처음 유대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죠? 수가성 여인을 그곳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상명령을 더 폭넓게 수행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거죠. 선구적인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이 빌립의 위치가 아주 뛰어난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받는 이방 도시나 다름없는 이 사마리아에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그만큼 이 빌립의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으로 막 불타올랐던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빌립의 설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신유의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증언을 확증해 주시게 돼요. 그러면서 빌립은 이내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그 진상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내린 축복을 나누어줄 특별 대표로서 누구를 보내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8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통과를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성 그냥 싹 쓸어버리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셨죠. 그때 이제 별명이 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을 누구를 통해서 나눠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의 불을 막 내리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불을 바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리게 하시는 정말 그냥 지나치지 못할 흥미로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순절의 거대한 이 역사가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요 그냥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온 유대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교회까지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는 훗날 시몬 마구스로 알려진 유명한 마술사에게 정신이 빼앗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 복음이 그 당시 동방에서 성행했던 이 사이비 심령술 이것하고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냐면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인데 이 사람의 이 심령술이라는 것은 점성술하고 마술하고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자그마하지 극미하지만 과학성까지도 함께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미신을 믿는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큰 이 영향력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리웠느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시몬을 아주 극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그 능력은 자기는 아주 풋내기로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신유의 능력도 행하지, 귀신도 쫓아내지, 막 이적을 행하니까 이게 이제 시몬이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가 그럴듯한 현상, 잔재주로 막 사람들을 놀랍게 했는데 아니 이 사도들의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 시몬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8장 13절에서 시몬도 믿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종자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시몬도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키릴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깨닫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러니까 빌립의 그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서 막 빌립을 따라서 이곳저곳 또 같이 다녔어요. 아마 이건 교회의 승리였죠. 그런데 그 승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로 끝맺지는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와서 교훈하고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오순절에 은사가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거든요. 그 권능을 보고서는
자신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명성을 얻고 내 이 마술에 조금 또 다른 차원을 덧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내가 저런 똑같은 능력을 좀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뭘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의미에서 의지적인 동의까지 수반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가슴과 의지까지 동반되는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은 꼭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이 영적인 은사를 받는 조건으로 사도들에게 뭘 주겠다고 그래요? 돈을 주겠다고 그래요. 돈을.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신성 모독행위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돈을 주고 어떤 영적인 위치를 구하는 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데, 시몬은 지금 자신의 이 진정한 의도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겠어요? 어떤 성령의 어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어떤 거룩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자신의 어떤 마술의 레파토리에다가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고 싶어 했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은사를 갈망했던,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즉시 이 시몬의 위선을 알아보고서는 통렬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통렬한 비난과 함께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무서운 능력의 소유자가 막 노를 바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포를 떠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4절에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탄원을 하죠. 그러니까 21절에서 뭘 베드로가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통찰해서 보고 진단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하나도 이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죄에 대한 어떤 통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변화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이 베드로의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순수함을 깨트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베드로가 성공적으로 격퇴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몬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물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딱 막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사마리아에서의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장면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단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단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정말 막 폭발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가사라는 곳은 사마리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가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명령이 더 넓게 이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연 사람 하면 우리는 주로 누구를 생각을 하죠?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요. 고넬료 사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에 의해서 처음 이방인의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밀한 명령을 받아서 이제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뜬금없는 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단한 열기에 쌓여가지고 지금 감격적인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감격적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손을 놓고 지금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은요, 이게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굉장히 아픈 경험인 겁니다. 이게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유를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를 왜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좀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영적인 성숙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장 27절에 보면 그냥 그는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요,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순종의 신속한 여하에 달려있는가를 잘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페로 가는 그 교차로 어디쯤 거기를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의 이유를 달면서 여러분 한 5분만이라도 지체를 했다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이 유명한 강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체해서 못 만났어요. 아마 지체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프리카 그 시대에 복음을, 아프리카는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이게 놓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성령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르는데 지체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성령의 그 명령에 지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애굽 남쪽의 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간다게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정말 문물이 두드러지게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위직에 주로 내시가 임용이 되었던 게 이제 관례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간다게 왕국의 재정 담당이었던 내각의 일원이었던 내시, 이 사람과 이제 빌립이 만나게 되는데, 자 빌립이 마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이 내시입니다. 자, 이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었어요. 겸비한 마음, 정말 여러분 에디오피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천 킬로가 되는 거리를 여러분 마차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였겠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외국 관리였는데, 이 내시가 성전 의식도 참여해보고 예배도 참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의식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과 예배가 차갑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구하는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느끼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구입해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제 어쨌든 오랜 여행 지루함을 잊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본국으로 가는 길까지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만남이라는 것, 때맞춰 만난 일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책이 구약 성경 어디였습니까? 이사야서를 때맞춰 읽고 있었어요. 병거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말하는 거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나아갔는데 지금 어떤 부분, 이사야서 중에서도 어디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자, 그러면서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걸 해석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에서 어떤 의미도 알아지 못한 때 있을 때 빌립이 딱 마차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부분을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도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종,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사야 53장, 거기를 내쉬고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연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 빌립이 그 내시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것도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었던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질문에 빌립이 이제 준비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설교자도요, 이 빌립이 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쳤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난 그 사람 이상으로 막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정말 가진 청중은 결코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이 내시는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있다가 정말 그 빌립의 말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었던 거죠. 이 빌립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덧붙여서 아마 세례의 의미와 그 중요성까지도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뭘 받겠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가 당연한 순종의 결과로, 그리고서는 8장 39절에 가보면 길을 기쁘게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요,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감동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끝없이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유능한 교회 지도자, 그 군중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딱 빼내어 가지고 단 한 사람의 구도자의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이 구도자를 위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그 민족에 대한 선교사가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빌립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임무를 완수하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세례를 받았고 빌립은 8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기적적인 간섭이 나와요. 무슨 간섭이 나오느냐면 39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적인 간섭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세례를 줬던 빌립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빌립이 갑자기 어디에 나타났어요? 40절에 보면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나요.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라는 단어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하시듯이 갑자기 이끌어 올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이 빌립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빌립의 형제에. 자, 성령의 역사로 이제 빌립은
블레셋의 아소도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이르는 해안길을 따라가지고 모든 도시에 다니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또 에디오피아, 또 아소도, 또 여러 성읍,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 여기까지 막 순회 선교사로서의 그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사에서 빌립은요, 정말 복음 전도에 열정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게 또 하루살이처럼 그냥 잠깐 한번 열정으로 딱 끝나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빌립의 열정의 이 불꽃은 성령에 의해서 계속 돋우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빌립의 설교들과 내용 주제는 주로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다녔던 거죠.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빌립은 해가 갈수록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8장 40절에 보면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빌립의 얘기가 마지막으로 언제 나타나느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나타나요. 그곳에서 바울과 누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후한 사람으로서 빌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누가가 이 빌립의 시집가지 않은 내 딸에게서 정중하게 환대받는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빌립의 딸 4명이 다 재능이 많고 경건한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뭐 처녀로 지내한 어떤 서원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건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이 오순절날의 예언이 이 빌립의 가정에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미래의 말을 막 있게 했다라는 그 말보다도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해 주고 그 뜻을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자, 그 예언 사역을 이 딸 4명 모두 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 4명의 빌립 집사 4명의 딸에 의해서 정말 깊은 경건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한 경건한 가정이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4번입니다. 4번. 시작. 다양한 인도. 자, 빌립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꼭 판에 박힌 듯한 고정된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신, 여러분, 이 일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1절 3절 5절 같이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러니까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역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 빌립을 통해서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디오피아 이 사건도 그죠.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지시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걸 즉시 순종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리는 이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은 빌립의 다음 사역의 영역을 지시해 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처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 성령의 음성을 식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 자로 빌립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39절에서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신비한 체험까지도
경험하게 되고, 끝으로 빌립은 가이사랴에 이르는 모든 길,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빌립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냥 판에 박힌 듯한 인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참으로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의 영적인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인도로 익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저런 이유를 갖가지를 대면서 혹여나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데 있어서 지체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의 통로를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빼앗기는 어리석음의 자리가 혹이나 우리의 자리는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어떠한 지시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갈급해하는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계시는지, 끝없이 애쓰시는지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구도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유능한 정말 교회의 지도자라가 군중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빼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해하는 한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또한 채워가시는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또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정말 빌립은 내 딸 모두가 정말 초대교회에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전체 공동체에 축복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다양한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문들을 여는 복된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제가 가고 서는 거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